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바다가 잔잔하지만 멀리 나가게 되면 언제 비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바다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저도 바닷가에 살아서 늘 바다를 보고 살았습니다. 동해바다. 동해바다를 보다가 서해바다 왔더니 바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밤이 되면은 시꺼먼 바다, 그야말로 망망대해 그 바다, 얼마나 밤이 되면은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부들은 늘 바다에 나가지만 바다는 두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면은 파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배에 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배를 타면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그 말은 도망갈 곳이 없다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바다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뭘 잡으러 갔는가 하면 고등어를 잡으러 갔어요. 고등어.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고등어 낚시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고등어가 많은지 그냥 낚시만 드러내리면은 고등어가 올라와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와서 바게스로 한 바게스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나누어 줬는데 얼마나 고등어가 싱싱한지 몰라요. 그냥 빛이 그 비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번 이번 주에도 한번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몇 명들이 이제 배를 타고 고등어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고등어를 잘 먹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잡아서 먹는데, 뉴욕 브루클린 항구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한 2시간 정도 나가야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 동안 낚시를 하고 그리고 2시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8시간 코스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바다에 고등어가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많이 잡았어요. 그냥 내리기만 하면은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멀미하느라 낚싯대를 바다에 던지지도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1시간도 못 가서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8시간 동안 눈도 못 뜨고 속에 있는 노란물이 다 나올 때까지 그냥 토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등어가 올라온다고 좋아서 함성을 지르는데 그 소리가 저 멀리서 아늑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는 저 하나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뭐 죽을 상황도 아니고 멀미는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배에 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망갈 수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한 배에 탔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는 늘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바다가 그러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루 동안에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냥 하루의 일상을 아무 일 없이 밖에 나갔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무사히 돌아온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이병철 창업자가 고위 경영진을 채용할 때 점검해야 될 4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만의 고유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미래를 보는 힘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4번째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4번째,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이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그 실패가 사실은 실패가 아니고 도전의 연속일 뿐이지요. 우리 믿음은 실패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실패가 있어도,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물어서 바다에 나갔다.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은 지금 날이 어두워서 바다에 나갔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은 제자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사실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 생각을 하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지?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다가 어느 순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그만 정신이 나가서 울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물어 날이 어두운 것만도 불안한데 육지가 아니고 바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는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파도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날이 지속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슨 날인지 잘 모르시죠? 제주 항공이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하면서 사고가 나서 승무원과 승객 17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가족 4명이 다 목숨을 잃은 가정도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바람 부는 날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렵고 앞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파도가 일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파도가 일어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파도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이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바다로 간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니까 어제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오늘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제의 기적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았다면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도가 치니까 어제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그야말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야말로 2만 명 정도 모여있는 그곳에 손에서 계속적으로 나누어져도 손에서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풍랑이 인다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노를 저어서 한 10여리 정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노력은 얼마나 미약한지 모릅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앞에 어떤 물체가 걸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이상한 물체가 걸어오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지쳐 쓰러질 때, 인간의 한계성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노력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강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왜요?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이 혼자 있으면은 무거운 것도 잘 들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면은 아이고 무거워, 힘들어,
혼자 있을 때는 망치질도 하고 무거운 여러 가지 일들도 번쩍번쩍 들고 하는데 남자가 나타나면 그냥 갑자기 힘이 빠져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상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약한 척할 때 도와주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힘이 세다고 하면은 남자들은 잘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내 혼자 잘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할 수 있지.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한 것이에요. 저 앞에 무엇인가 다가오니까 두려워서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빨리 오셔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체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라면 그분은 신이 아니겠지요. 나하고 똑같은 수준의 그런 어떤 IQ를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신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히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수 있는 급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우리는 병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즉시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며칠 되었다고요? 요즘 아이들은 사흘과 나흘을 구분을 못해요. 사흘이 며칠이냐 그랬더니 4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흘과 나흘은 3일과 4일이잖아요. 나흘은 4일이고 사흘은 3일이고, 그런데 사흘이 4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살 가망성이 없다. 적어도 3일까지는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나흘은 이거는 누구도 못 살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흘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왜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오시지 않고 왜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계획입니까?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의 예고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와서 죽기 전에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지. 너희들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봅니까? 상황을 바라봅니다.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파도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가 몰려오면 우리는 파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누가 과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상황을 보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가서 이겼습니다. 뭘 보고 나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눈에 보이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야 돼요. 제가 요즘 어떤 그 상담 잘하는 그 분이 있는 프로를 제가 한번 보았는데 이호선 상담가가 아주 상담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왜 저한테 상담 안 하셔요? 문제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뭐 저한테 안 와도 되지만 주님 앞에 마음을 아뢰세요. 주님, 제가 너무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주님은요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왜 바다가 바다인 줄 아세요? 바다는 다 받아주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잖아요. 주님은 바다보다 더 넓으세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 어려움, 고통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 마음 안다. 너가 얼마나 아프냐 다 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파도만 보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파도를 보면은 매일같이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매일 흔들립니다. 부동산도 매일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시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요새시요 바위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안정감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늘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늘 파도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시편 욥기 23장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한 오른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의 믿음이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가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전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욥의 신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광고에도 냈지만은 이런 광고 별로 제가 안 하는데 영화 좀 보라고 제가 광고를 냈어요. 영화 보라고. 무슨 영화예요? 주보를 잘 보시면은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보세요. 제가 영화를 먼저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니까 참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꼭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그날, 아름다운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풍랑이 일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파도가 있습니다.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